도르트 신조 1장의 그러니까 첫째 교리의 17항을 오늘 다룰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17항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일 겁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그 슬픔의 무게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런 슬픔은 정말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일 것 같아요. 혹시 유튜버 하준파파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하준파파. 네. 네, 유튜브 하준파파를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일상을 이제 업로드하는 그 크리스천 부부 유튜버예요. 네, 이분이 2020년도에 한 글을 포스팅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둘째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최근 둘째 아들이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하늘나라로 떠났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비범하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 너무 슬퍼서 무릎이 까질 때까지 기어다니며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찾아서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날것의 감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에는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인 우리에게는 이게 아직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 결혼을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요. 아이를 가진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죠. 그래서 와닿지 않는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와 정말 무관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유산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린 조카를 잃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제 친구도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첫째 아이를 이제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기뻐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찾아오니까 저도 막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슬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촌 중에서 정말 어린 때 일찍 하늘나라로 간 그런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 볼 때쯤에 그 일이 일어났었는데 참 약간 참담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처럼 비극적인 순간들에 그 당사자, 그러니까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럴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아이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위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어떻게 들릴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막연한 위로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공허하고 추상적인 무언가라기보다는 붙들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도르트 신조 제1교리 17항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죠.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어떤 확고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유아기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하고 또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기 자녀의 죽음에 대해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이 조항 17항은요. 원래 도르트 신조 초안에는 없었습니다. 워낙 민감하고 또 어려운 문제라서 길고 신중한 논쟁 끝에 부록으로 추가된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지 신학자들의 탁상공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 유럽의 유아 사망률이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으로 높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자녀 10명 중에서 거의 7, 8명이 한두 살을 넘기지 못한 채 죽는 일이 되게 흔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그냥 수치로만 좀 들릴 수 있고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거의 모든 가정이 자식을 잃는 그런 고통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단지 신학적인 어떤 논의가 아니라 자식을 가슴에 묻고 또 묻어야 했던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였던 겁니다. 아이의 구원에 대한 질문, 우리 아이는 어디 있나요? 우리 아이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교회 안팎으로 계속해서 터져나왔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아이는 천국에 간다 라는 어떤 단순하고 또 희망적인 그런 답변을 기대했을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런 주장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자 위필드나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이 모든 유아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신학자인 존 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아들이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모두 선택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사랑의 판단을 따른다면 오히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아이들을 다 구원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입장이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당시 17세기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와는 조금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흐름과는 다른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주장을 했을 것 같나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요. 우리가 한번 도르트 신조 설교를 들은 것 토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의 상태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 측면에서 강조를 하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아는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를 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미리 믿을 걸 보시고 내다보시고 쟤 믿을 것 같네 라고 하고 선택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유아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선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지은 죄, 그러니까 태어나서 스스로 지은 죄,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만으로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무죄하다. 아이는 대략 무죄하고 그래서 구원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주장이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은 말씀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좋은 말이라도 근거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들의 주장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들은 아이의 무죄함, 곧 인간의 상태에서 구원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그들의 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온통 흔들리는 토대 위에 삶을 건축한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구원에 있어서 안 그래도 휘청이는 부모들에게 사실 더 흔들리는 어떠한 답을 주는 것과 같겠죠. 그렇다면 도르트 신조는 무엇이라 했을까요?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17항의 핵심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신중한 접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중한 접근이요. 여기서 이들은 모든 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신자들의 자녀라고 범위를 좁히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조금 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도르트 신조가 비신자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단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아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맡기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저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대신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부여하는 그 대상, 곧 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희망 고문을 막 하기보다는 붙들 수 있는 확실한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을 파고들어서 발견한 그 신자의 자녀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얘기하기 전에 언약을 먼저 좀 다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의 형태입니다.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두 사람의 그 레벨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과 갓 태어난 아기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나요? 귀여워할 수는 있지만 사실 교제를 하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간이 뭐 진짜 개미랑 교제한다 할 때 사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요. 그렇다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어떨까요? 사람과 한낱 개미와도 다르게 너무나도 사실 큰 격차가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 간격의 폭을 좁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거죠. 마치 어른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요. 마치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 방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막 자연과 먹을 것들을 다 구비해 두시고 에덴 동산 위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최소한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이 구역의 선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라. 내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물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금과 같이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그렇죠? 받을 만한 이유가 저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익숙함에 젖었나 봅니다. 그래서 손에 쥔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자신이 일굴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수고를 업신여기듯이 신입사원이 사장의 자리를 갑자기 넘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기를 원했고요. 결국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관계의 붕괴가 왔습니다. 관계의 죽음, 그러니까 사망이 찾아온 거죠. 생명이신 분을 떠나니까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계약이라면 여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이제 땅땅,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완벽한 우리를 바라고 조금만 선을 넘으면, 조금만 실수를 하면 가차없이 심판을 행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셔서 우리의 뻔뻔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쌍방의 계약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서 포기하면 망가지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이었죠.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그냥
이 관계를 던져버리더라도 자신이 화를 입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쪽에서 땅땅 하고 선언하신 거죠. 이 은혜 언약에 따르면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건요, 우리가 믿기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사랑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 언약이라는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훗날 시간의 격차 이후에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 이제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유아들의 구원, 신자의 자녀들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9장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라는 게 등장하는 본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본문마다 항상 그 당사자, 그때 있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수혜자라는 거죠. 앞서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유아의 구원을 아이의 무죄함이라는 그 인간의 상태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도르트 신조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조를 보면,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여기서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라는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건 성경적인 인간이해, 그러니까 원죄 교리를 확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갓난아기,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본성 자체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이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건 그들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러니까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도 죄인이니까 그럼 아이도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아이들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포함된 그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애기들 막 이렇게 막 한 8, 9명 이렇게 서가지고, 애기들 많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막 이제 귀여운 애기들 보면서 막 우리 힐링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이들이 뭐 죄가 없어서 세례를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유아 세례는 아이가 뭘 알기도 전에, 스스로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넌 내 거야, 넌 내 거란다 라고 도장을 땅 찍어주시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걸 다 잘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자의 자녀라면, 그럼 유아가 아니더라도 전부 천국 보증수표를 받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면 다 구원받은 거다. 요거는 이제 가정중생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영아들에게 특별히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해요. 자라난 신자의 자녀들은 이것을 자동구원 버프로 여기면서 방종하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그 은혜로우신 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그 MBC에서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걸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인데. 네, 이제 과학기술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어떤 철학 아래 이제 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시즌 1에는 어린 딸을 잃은 엄마가 이제 VR을 통해서 그 딸 나연이를 만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피크닉처럼 이렇게 같이 소풍을 하는 세팅 이렇게 만들어 두고 거기서 이제 막 엄마랑 그 나연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고 거의 이제 그 만남이 끝에 다다랐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쏟으면서 나연아, 엄마는 나연이 정말 사랑해. 나연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나연이 찾으러 갈 거야. 엄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것들 다 마치고 나면 나연이한테 갈게. 그때 우리 둘이 잘 지내자. 사랑해 나연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이제 혼자 준비하는데 이게 진짜 가슴이 시리게 아팠어요. 제가 잘 안 우는 사람인데 막 진짜 눈물 광광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또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자녀를 잃은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 마음을 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정말 감히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잃으셔야 했던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던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늘 환한 미소로 바라보던 그 아들을 진노의 얼굴을 하고 바라보셔야 했죠. 우리가 오늘 이 은혜로운 언약에 대해 말하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그냥 말로만 된 약속, 그냥 다짐으로만 된 약속이 아니라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언약이니까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기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아직도 자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염려하고 계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아직도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도르트 신조.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퍼하는 시간보다 그토록 보고 싶던 아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은혜 언약 안에서 막연한 좋은 곳이 아니라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있는 여러분의 아이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같이 여러분 찬양합시다.